박가재 목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산수익교회 또 우리 이 화면에 줌을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된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ppy Sabbath. Happy Sabbath, all of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꽃다발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실 텐데,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 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긴 여러 비밀들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이 족보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나타난 이 비밀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읽기가 따분하고 또 이 족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족보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함께 그 비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왜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상이 김씨면 나도 김씨이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자손이라고 한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 자기의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어째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부르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인가? 이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의 족보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만일 관련이 있다면 오히려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왔으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어거지로 껴맞추어 궁상스럽고 초라한 답변 말고 논리에 맞도록 솔직히 말 좀 해주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선 여기 족보를 읽어보면 세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지,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왜 지난번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음란한 여인 네 사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와 같은 음란한 여자들 넷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잠깐 좀 영어로 할 때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졌는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말은 genealogy,
이게 패밀리 트리를 얘기합니다. 족보를 얘기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의문점, 마리아의 아이들 예수요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요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이것이 올바른 질문 같아요. 이 족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올바른 질문 같고요. 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에 있어서 진짜 육신의 씨, 실제적인 씨가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예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양자 입양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오직 여자를 통해서만 탄생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족보에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어거지로 맞추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의문점이. 자, 그런데 이 정연복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연구소 편집위원 중에 한 분인 이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의 권위를 높이려는 후대의 편집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기록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좀 이렇게 좀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분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할까. 마태복음이 보도하는 예수의 족보는, 자, 우리는 예수의 족보를 어떤 각도로 바라봐야 할까? 마태복음이 보도하는 예수의 족보는 예수의 사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의 권위를 높이려는 후대의 편집적 첨가물이었을 것이다. 즉, 그 족보는 문자 그대로 사실인 역사적 진술이기보다는 예수를 왕적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싶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 진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를 연구하는 이 정연복 씨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후대의 편집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자, 그러면 우선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의문점, 첫 번째,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의 가장 크고 정확한 그 허점을 찌르는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옳게 대답하기에 매우 궁색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족보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려는 후대의 편집적 첨가물이었을 것이다. 이런 그 신학 교수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가르침을 많은 신학생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의 족보는 문자 그대로 사실인 역사적 진술이기보다는 예수를 왕적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싶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 진술이다. 예수님을 좀 높이고 그분이 좀 태어난 출생이 왕적인 그런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싶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문자 그대로의 그 역사적 진술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진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예수의 족보가 위조되거나 후대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에 그 무게를 높게 두고 가르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의문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의문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토대 위에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실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이은 직접적인 육적인 씨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 반박의 여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분의 주장이 어쩌면 합당하게 들리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궁상스럽고 초라한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성경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또 이해할 만큼 또 깊은 족보에 담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족보에 담긴 비밀을 통하여 저는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이 진리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족보가 위작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또 성경을 믿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족보를 어거지로 맞춘 족보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비밀을 감추어 두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랬어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 방법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비유로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는 것과 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구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초의 토대를 놓는 행위입니다. 만일 이 족보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족보에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두 가지 핵심 열쇠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 키는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핵심 열쇠가 있는데요. 모든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두 가지 포컬 포인트는 영생과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내용들을 풀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영생과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한번 좀 이 족보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신약 성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려 뽑은 기별 2권 10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도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만 복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복음은 복음인데 이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상과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복음이지만 이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구약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표상과 상징의 복음이 신약에서 어떻게 실체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연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구약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모세의 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족보를 연구할 때 할지라도 그것이 이 구약의 비유와 이 표상과 상징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속에서 실체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의 비교 연구해 보지 아니하면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0절로 3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했는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자, 이 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했는데 주 하나님께서 조상의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남자 없이 또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너를 덮겠고 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운 씨를 한번 좀 생각해 보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씨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의 씨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의 씨가 아니었어요. 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네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 있었죠? 아브라함의 씨는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네 씨라.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네 씨라고 칭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네 씨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네 씨라 칭하리라 했는데 여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씨의 자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녀의 씨가 두 자녀가 있죠. 하나는 육신의 자녀의 씨가 있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의 씨가 있는데요. 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한 모양이에요. 한 혈육에 속하여 있어요. 모양은 같아요. 그러나 육신의 씨는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 이제 이스마엘이 육신의 씨로 태어났는데 약속의 씨가 있고 육신의 씨가 있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75세가 넘어서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남편에게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이제 당신이 아직까지 생리적인 기능이 남아 있으니 내 몸종 하가를 얻어서 아들을 낳으라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하갈과 합방을 해서 얻은 아들이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는 육신의 자녀이지 아버지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취하리라 했는데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으로 칭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모양은 같은데 왜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육신의 자녀라고 할까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요. 자, 육신의 씨, 하나님의 아들, 이 한 모양은 같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부모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어요. 특별히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양은 같지만은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출생은 매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도 그리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한 모양으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혈육에 속하여 태어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출생을 예표하고 있는 이삭의 출생, 이 출생과 같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한번 보면, 자, 육신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육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다른가? 자, 여기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뭐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라고 했고요. 신약 성경은 실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 속에 담긴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의 비밀을 좀 살펴보면요. 자, 여기는 이삭이고 요거는 이스마엘인데, 자,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 씨는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출생의 비밀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하갈과 사라를 우리가 잡으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운이 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갈과 사라 이 여자들의 이야기도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기록된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비유라고 했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했고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아브라함이 성적인 기능이 살아 있을 때 그의 그 씨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한 이 계집종에게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낳아요. 저도 자식이 둘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을 낳아서 넷씩 이렇게 손주가 있는데, 이건 다 육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낸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 난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 바로 두 언약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육신의 자녀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지, 같은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육신의 씨라 할지라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 자식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돈이나 아무리 많은 기업들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어도 그것은 나의 집이 될 수 없고 나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뭐예요? 내 집이 아니고, 내 유업이 아니고 내 아들에게 넘어가고, 그 아들도 죽으면 그 자손이 또 그 손주에게로 넘어가고, 손주가 또 죽으면 그것도 그 증손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는 다 이 세상의 것을 빌려 쓰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맡아서 쓰다가 그것을 결국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자녀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혈과 육, 이것이 바로 혈과 육을 통해서 태어난 이런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출생하는지, 출생의 비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란 우리가 보면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이미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한,
약속하신 것을 그걸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그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이고 이것이 바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자, 우리 사라와 바위와 사라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바위는 무덤이에요. 돌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 있었던 그 예수님의 돌 무덤인데 이 돌 무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돌 무덤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무덤의 특징이지요. 바위하고 또 사라도 생명을 출산할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 무덤과 사라의 이 자궁은 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명이 싹틀 수 없는 바위 구덩이와 그다음에 사라의 자궁, 그 자궁에서는 생명이 싹틀 수 없는 이 성녀 불임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임 여성이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지 이 사라와 바위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음 귀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절 보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구덩이에서 부활시킬 그런 미래의 표상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사야 51장 2절에는 이 말씀과 생각하여 보라, 다음 것을 또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자, 저 두 가지 생각을 한번 모아 보시면요. 바위, 생명을 낳을 수가 없죠. 저 바위에는 식물이 싹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에게서도 그 성녀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녀에게서 생명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불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많은 자손들이 결국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너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나왔다. 바위를 보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구덩이를 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자녀, 이 무덤에서 부활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저 구덩이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땐 자식이 없었으나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그랬어요. 나올 수 없는 사라에게서 생명이 무한하게 많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한 이것을 비교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표상과 비유예요. 그러나 그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너희가 저희 여기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사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많이 생육하였다 그랬는데 바로 사라가 죽은 자와 같았어요. 생식 기능이 끊어진 여자로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생명이 출생하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도 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생명이 더 이상 다시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돌 무덤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 제물로
들여서 다시 그 양이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고 우리 그 이삭이 다시 부활한 그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표상하고 있는 표상의 복음으로서 이삭이 너무나 적합한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 구덩이를 보아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려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넣고 가니. 자, 여기 보면 바위 속에 판 무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의 비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과 신약 성경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사라의 자궁에서 태어난 이삭이 나온 것처럼 바위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표상하고 있는 표상과 상징과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사라의 자궁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돌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이런 약속을 믿고 부활할 이 부활의 자녀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인데요. 자,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로마서 4장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여러분과 나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가 하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무엇이냐?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믿을 때에 부활할 것, 영생을 얻을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씨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처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신자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켰어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인 것을 믿고 제 신앙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스스로 육종으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열쇠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열쇠. 첫 번째 열쇠는 구약 이 표상과 상징의 복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했는데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이 땅에 죽으면 끝나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들, 유업들을 이을 수가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자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의롭도 여김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들인가? 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바로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고
그렇게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로 속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가 그랬어요.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의문이 해결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의문이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진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 주시고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식으로, 자녀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졌는지 그 비밀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가 위작이 됐거나 또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의도로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속한 자녀들로 분명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수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또 우리 양수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교의 이 일들이 나날이 일치월장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고용식 장로님과
또 이곳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함께 협력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하늘에 영접될 수 있는 주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땡큐.